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뜨고 새로운 하루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령한 은혜 공급하여 주셔서 앞에 있는 하루 넉넉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영국 아이들이 탄 배가 난파를 했습니다. 표류를 하다가 한 섬에 도착했던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영국의 아이들답게 아주 질서정연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돕습니다. 격려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변질이 시작되는 것이죠. 힘센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을 압제합니다. 괴롭힙니다. 나중에는 약한 아이들을 죽이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그야말로 이 아이들의 세계가 정글의 세계,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세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몇 명의 아이들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돕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만 쪽으로 바뀌어 버린 아이들, 또 한편으로는 품위를 지키면서 그 아이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돕고 또 인간성을 놓치지 않는 아이들, 이 두 부류를 갈라놓은 것은 바로 구조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이 그때가 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자라고 하는 견제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놓아버린 아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던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만족시키면 또 다른 하나가 소리를 질러요. 나는 왜 네가 안 하느냐? 이거 왜 안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통해서
의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고 올라가면 굴러떨어지고 밀고 올라가면 굴러떨어지는 그 끝없는 노역과도 같은 시치프스의 이야기와 같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는 결국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거짓 영성입니다. 거짓 영성.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습니다. 의로운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더러움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인 척,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라고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무덤의 겉은 회를 뿌려가지고 하얗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덤 속에는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들로 우글우글한 것이지요. 율법에 매달리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지요. 21절 말씀은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요 사이에 그러나, but, 이 그러나를 상징하는 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해보면 이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전의 모든 내용들, 그 흐름들로부터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새로운 등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문장을 넣고 대전환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안간힘을 쓰다가 절망해버린 율법 외에 도대체 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출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둠을 뚫고 태양이 올라오는 겁니다. 찬란한 빛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그러한 표현이죠.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면 도대체 뭐냐? 22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됐어, 너 이제 의로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용서도 안 되던 의로워지는 비결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그래서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마음의 손이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손을 딱 펼쳐가지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나오는 길을 너희에게 내가 열어주겠다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23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타는 일이 없어졌지요. 언젠가 다시 타는 날이 오겠지요. 그런데 비행기 타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이렇게 창밖을 내다봅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평면적이에요. 2차원적입니다. 그냥 거기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서 바글바글한 우리들 살아가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 뛰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위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예요. 그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남보다 내가 낫다고 해도 그건 우리 수준에서 통하는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의롭지 못한 것이죠. 구원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해낼까? 가슴 아파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24절 말씀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속전을 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갈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유가 얻고 싶어요. 그러면 막 죽을 뚱살뚱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돈을 만들어내서 결국에 그 돈을 신전에 맡기는 겁니다. 신전에. 그러면 주인이 노예를 신에게 팔아넘기고 맡겨놓은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그때부터 이 노예는 신에게 팔려온 자가 돼서 인간들에게서는 대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신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당시 있었던 이 속전 제도를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죄의 노예였던 인간을 해방하기 위하여 이 속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새벽이라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 삼으셨다. 화목제물. 여기서 화목제물을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힐라스테리온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법궤의 뚜껑, 시은소입니다. 시은소. 이것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부임했던 교회가 저 수원에 있는 수원 남문교회였습니다. 수원 남문교회. 근데 이 교회가 나중에 목사님께서 교회명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시은소 교회로. 시은소 교회. 아주 은혜로운 이름이죠.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구약의 법궤의 뚜껑,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의 그 뚜껑입니다. 이 시은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 피를 뿌려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귀중한 사건에 대해서 26절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뭐 사랑이 이긴다 하면서 뒤틀린 행동을 하는 이 시대의 억지 사랑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면서 공의의 시퍼런 칼을 막 휘둘러대는 차가운 폭군의 모습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절도와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즉 공의와 사랑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를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도 너는 의로와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26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었는지를 제대로 알면 나 잘났어, 내가 잘났다, 무슨 자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27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척수인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존경받는 설교가입니다. 젊었을 때에 친구가 다니던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로비를 들어가니까 위인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있더라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미국의 국부죠, 걸려있고 또 뭐 하여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흑인 인권운동가 목사님의 사진도 거기에 그림이 걸려있고 등등 쫙 위대한 인물의 초상화가 주르륵 걸려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밑에 동판으로 글귀 하나를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즉 그 교회는 거기 초상화 중에 간디도 천국에 간 것이고, 위인들 중에 물론 예수 믿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흑인 목사님은 예수 믿었지만 나머지 그 중에서 또 안 믿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그렇게 주는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너희가 다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요 글귀가 어디에서 따온 겁니까?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그 갈라디아서 내용을 쭉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쏙 빼놓고 너희가 다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기들 내키는 대로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버린 거죠. 또 종교다원주의는 어떻습니까? 산봉우리에 등산하는 비유를 들어서 구원의 도에 대하여 막 뒤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뭐로 가도 꼭대기 봉우리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등산할 때도 1번 루트, 2번 루트, 3번 루트 다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의 봉우리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교묘한 사탄의 왜곡된 사상이죠.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아울러서 구원의 조건으로 선한 행위를 내세웁니다. 이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버리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썩은 동아줄 같은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29절에서 30절에 그동안 유대인들이 독점해서 자랑하던 하나님은 우리 거야, 이 주장을 일축해버립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 즉 유대인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 반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주창했던, 지켰던 유명한 슬로건이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자, 이렇게 여기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냐 믿음이냐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쯤 되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율법은 뭐냐? 도대체 율법은 밑장 뚫린 고무신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면 그럼 이 율법은 이제는 파기해버려도 되는 것 아니냐? 율법과 믿음은 도대체 그러면 서로 충돌하는 것이냐?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 답을 마지막 31절에서 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 즉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은 인간을 이거 아무리 해도 결국 안 되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절망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절망한 인간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도대체 없단 말이냐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가 있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나에게로 나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이루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었다,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율법은 충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4장에서 이걸 좀 더 다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빠져드는 우리의 함정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행위로서 내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고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얻는 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복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 담대함으로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은혜로 산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